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초인장에 기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를 올무에 걸어 체포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당국자들은 진작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제는 더 치밀하고 더 간교한 고소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한 여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바로 직전이 초막절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저격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존재의 밑동을 흔드는 치명적이며 매우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공격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저들, 자부심이 자존심으로, 자존심이 교만으로, 교만이 선민의식으로, 그리고 이 지독한 선민의식이 저들의 존재의 뿌리요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선민의식이 숱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볼 땐 너희들 도무지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 이 말씀은 너희들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음행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사회에서 간음을 현장에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급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간음한 혐의를 받는 여인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예수를 올무에 걸어 처벌할 목적으로 예수가 답변하기 어려운 간음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악랄한 모략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여야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죽이지 말라 하면 주상 같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충분히 올무에 걸 수 있는, 바둑용어를 빌린다면 꽃놀이패의 성격이 짙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해결하고 살 길을 얻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보십시오.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올무에 걸어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나요? 율법을 흉기로 삼아 닥치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것이 신앙인의 양심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광고까지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교만과 독선이 결국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정죄하게 됨을 왜 모르는지요? 사랑 없는 율법, 은혜 없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들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구나. 너희들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 믿음, 긍휼은 없구나.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들은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할 줄만 알았지, 실상 자신들은 불법이 가득한 종교 위선자요,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사악한 본심을 드러내고 있으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말입니다. 초막절 행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백성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성경 원문은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로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들 틈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무엇인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제사를 통해서 죽게 된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 살게 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추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집 나간 아들, 아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들이 너무도 면목이 없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내 아들이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감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누렸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 성전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가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섬뜩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가요? 음행 중에 여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약혼자가 있는 여인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부정한 여인, 저들은 예수님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하나요? 아니면 살려주라고 하나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악함 앞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겁니까? 저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성경에 그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글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곧이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 역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역시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역시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글을 쓰셨을 때 저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음행한 여자만 남았더라. 저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첫 번째 글의 내용은 무엇이고 두 번째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저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소를 합니다. 졸지에 예수님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은 무지한 건지 교만한 건지 자신들은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훗날 바리새인 시절을 회상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나요? 자신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나요? 왜 이것을 모르는지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들은 맹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신 글은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착각을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바로 그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야. 너희들 모두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쓰신 글은 너희들 모두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원죄를 포함한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야 하는 것은 맞는데 조건이 있으니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과연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벗은 줄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벌거벗었습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죄인입니다.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살 길을 얻어야지. 그런데 저들은 양심의 가책만 받았지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죄의 지적과 양심의 가책, 여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것이 은혜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다시 쓰신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 이제 죄 많은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여자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 죄인, 누구도 받아줄 자는 없고, 이렇게 얼굴이 공개된 이상 어디로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여 다 떠났지만 여인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이대로 떠난다면 평생 죄인의 낙인을 지울 수가 없는 것, 만천하에 얼굴이 공개되고 죄의 목이 공개됐으니 오늘 어떻게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이 낙인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앞에 있는 오직 예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행한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쓰신 글 율법, 그리고 두 번째로 쓰신 글 은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추상 같은 율법도 너를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죄인이라고 끝없이 참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참소에 주눅이 들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에 의한 죄인,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도 사실이고, 음행한 것도 사실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살다가 가끔은 양심의 그늘에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인생,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의 본질.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없는 죄에 대한 욕망, 이로 인한 괴로움. 아무리 인격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수양을 쌓아도 이 양심의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부림하는 인생.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인생. 여기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곤고하다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음행한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라고 절망, 탄식, 불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여, 이제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내용은 은혜입니다. 이제는 엄격하고 총총한 어떤 율법도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저들처럼 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며, 율법이 정죄할 명분을 잃었다는 말,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나 대신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음행한 여인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죄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방법 외에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길, 어떤 방법은 없으니, 지금 예수님은 은혜 시대의 개막을 허리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로 쓰시고 있는 겁니다. 음행한 여인을 고소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무리들, 저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는 이 얘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이 얘기,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을 생각만 했다는 이 얘기, 저들은 아직도 끈떨어진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에게는 절대 죄의 용서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들의 지위를 찾은 둘째 아들. 그런데 집안에 있던 맏아들은 율법입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아버지가 주신 살림을 저 더러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말인즉슨 맏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맏아들의 생각이 맞고 맏아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긍휼을 모르는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음행한 여인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인으로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글을 써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했으니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란다. 아무도 너희를 죄인이라고 참소할 수가 없단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음행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 나하고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한 여인이었는가요? 그보다 억만 배 우리는 더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마땅한 인생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글을 다시 써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시 쓴 글씨,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왔네. 그
은혜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는군요.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군요. 은혜, 은혜, 은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사,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이여,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율법 앞에 죄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의인입니다. 성령님, 더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로다. 두 손 들고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왔네. 그 은혜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또 아귀다툼하며 서로 돌을 던지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가책의 무거운 짐에 못 이겨 스스로 장악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믿음이 없고 흑암의 세대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로, 두려워하지 마로. 이제는 너를 정죄하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양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개가 토해 놓은 것을 또 핥아먹고 또 핥아먹듯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며 광야에서 영혼이 꼬꾸라졌듯이 이제 우리가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예배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죄와 싸워 이기고 은혜 받은 자답게 또 널리 널리 복음을 전하는 은혜 받은 자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기타 각종 여러 가지 예물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재앙이 우리를 넘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오며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은혜로 깨끗해지고 은혜로 거룩해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물질을 드리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 직접 드리든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심이 은혜를 알고 은혜의 길을 가며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